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오늘은 2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2월 20일 목요일 아침 본문 창세기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이삭이 흉년이 들자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가려고 이제 그랄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리고 약속의 땅에 머물라 하시면서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셨죠. 이삭은 아버지처럼 그랄 땅에서 이 블레셋 땅의 일부인데요. 거기서 역시 자기 아내를 리브가를 루이라 이렇게 속였습니다. 또 이것이 들통이 나자 또 궁색한 변명을 하죠.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주셨고 또 양떼, 소떼, 또 종들도 많아서 큰 거부가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그 거부가 된 이삭을 몹시 시기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 그것을 흙으로 메꾸고 이렇게 질투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약속에 따라 움직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26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 본문 이렇게 나오는 이삭의 모습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판박이한 것처럼 재현하는 모습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지금 이삭도 역시 애굽으로 가서 이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는 것이죠. 애굽으로 가는 과정에서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문 것이지 처음부터 그랄에 가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타나셔서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 역시 이삭 역시 아마 애굽으로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머물라고 하셨죠. 언약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내가 줄 터이니
그 땅에 머물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한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언약을 믿고 언약을 이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가 그 언약에 따른 축복이 우리 삶에 미치는 여부인 것이죠. 하지만 이삭은 즉시 원래 거주했던 땅 가나안의 일부인 브엘세바 또는 브엘라 헤로이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랄에 머물게 되죠. 반쯤 순종한 것이죠. 애국까지는 가지 않았어도 여전히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땅에 머물게 됨으로 인해서 겪지도 않아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그를 내일 묵상합니다만 약속의 땅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으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보기에 유리한 상황, 유리한 조건 이것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 황금 거위 아시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일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욕심이 과하고 자기 생각이 더 과해서 배를 가르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혜가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일이 진행됐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게 믿음인데요. 조건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불리한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해야 됩니다. 이삭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조차 아버지 아브라함과 닮았습니다. 그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뱃속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닮는 것이죠? 부전자전이라고 하더니만 저는 아주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어느 날, 지금은 아닙니다만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제가 교회 갔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텔레비 보는 자세가 나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아주 놀랐어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캄보디아 갔을 때 재수 씨가 내 동생을 흉을 보는 거예요. 뭐 텔레비 볼 때 이렇게 하고 본다는 거예요. 찡그리고 보는 게. 어쩜 그렇게 똑같냐고 막 그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무의식 중에 뭔가 모르게 닮는구나. 이런 걸 보고 제가 좀 무섭다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자, 블레셋 왕 그랄 왕이지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바로가 이름이 아닌 거 아시죠? 파라오는 그 직함이에요, 직함. 이집트를 통치하는 최고 권력자를 바로라고 불렀던 거예요. 역시 아비멜렉도 그 왕의 명칭이에요. 이름은 뭔지 몰라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때 이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 때 아비멜렉일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아들이거나 그 손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블레셋 왕 그랄이 이삭 부부, 이삭하고 리브가가 서로 껴안는 장면을 창호를 통해서 보지 않았다면 이거는 누이 간에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오누이 간에. 이건 부부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본 거죠. 그것도 봤으니 망정이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카드는 다양하다니까요. 아브라함은 무슨 카드를 썼습니까?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뭡니까? 발견되게 함으로 알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잘못된 길로 어그러진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시기에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으시고 그것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언약 때문입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이런 식으로 또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지만 또 그 아내를 빼앗겨 가지고 그는 살아났을지 모르지만 리브가를 또 남의 그 블레셋의 아내가 돼버리거나 빼앗기면은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약속의 후손들이 그 나올 것이고 그 대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인간의 이런 실수로 인해서 이것이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런 일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적나라하게 보는 것이죠.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삭과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왜 이렇게 그럴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봤더니 이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그리고 언약보다 그 주어진 조건이 더 크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에 빠져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죠. 문제보다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더 크게 생각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 언약보다 지금 주어진 조건과 상황이 더 크게 짓누르는 것이,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이 부족해서 흔들리고 두렵고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것을 피해 보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꼼수가 나오는 것이고 거짓말이 나오는 것이죠. 저는 두려움은 어떨 때 생기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작게 여기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은 오직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문제 위에 자정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때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또 이렇게 이삭처럼 거짓말을 통해서 인생을 타개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부족한 이삭의 믿음을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믿음도 부족하고 늘 상황에 닥치면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호기불이라는 것 아닙니다. 그냥 배짱불이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기만입니다. 두꺼비가 바람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고가 바람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풀하게 해가지고 크게 보이는 거랑 다를 바 없습니다. 그거는 허세입니다. 허세. 그거를 담대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은 자기 실체를 인정하고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뒤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언약대로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문제 위에 자정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우산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담대한 것이지, 그 믿음 때문에 담대한 것이지 내가 허세 때문에, 자기 기만과 자기 체면과 자기를 속이는 것 때문에 허세 부리는 것 아닙니다. 이거를 담대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지금은 역전됐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주님의 권세를 누르지 못합니다. 그러니 상황에 지지 마시고 조건에 지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 표현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약속의 자녀라는 이삭에게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본다고 했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 복을 주심을 또 한 번 확인합니다.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도 이삭이 잘못했음에도 오히려 벌을 받고 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전환점이 되는 거죠. 아비멜렉이 물론 화가 났습니다. 불러다가 왜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우리 백성 중에 하나가 네 아내를 취하게 해서 정말 일을 큰일 나게 할 뻔했다. 왜 그랬냐고 또 이렇게 야단은 치지만 이삭을 해치거나 벌을 주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를 줍니다. 너희들 여기 있는 이삭하고 이브가를 해하거나 범하는 자는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오히려 하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어디서 와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 라고 이삭을 벌을 줄 것 같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법감정이나 우리의 정서로 이렇게 공의로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비멜렉은 이삭 부부를 보호합니다. 이삭은 애굽에 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랄 땅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렇게 돌아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해에 100배라는 소출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접으셔서 알겠지만 100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고추 심으면 몇 개 날 것 같습니까? 100개 나오나요? 하나 심으면? 쉽지 않을걸요. 예. 벼 하나를 심으면 100개가 열리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만. 어쨌든 이 100이라는 개념은 엄청 많이. 최대치를 얘기할 때 우리 100개야 애들 그러잖아요. 4살짜리 아이들이 100개야 그럴 때. 이것은 100개라는 숫자의 개념보다는 엄청 많은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100배 이렇게. 그리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심히 창대하고 왕성하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됐다. 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약대로 복을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거짓말하고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고 떠나라고 그랬는데 떠나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 이삭에게 저는 안 줄 것 같아요. 우리 감정 같으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봐서 네가 하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설교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거니 받거니 내가 얼마만큼 하니까 상대도 얼마만큼 줄 것이다. 하나님을 그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내가 뭘 했으면 또 뭔가 있는 것이고 내가 뭐 안 했으면은 나는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의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부모 자식 간에 얘가 뭘 해서 주는 것입니까? 자녀가 무엇을 우리 부모에게 뭘 했기 때문에 뭐 생일날도 선물로 사주고 어버이날 뭐 꽃도 달아주고 뭐 그랬기 때문에 뭘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잘해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쟤네들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때문에 잘해주십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한테 뭘 얻어내려고 뜯어내려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접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서운하십니다. 그냥 자녀다움을 누리시고 자녀답게 사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오늘 보십시오. 누가 실수했습니까? 이삭이 실수했습니다. 근데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랄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랄 사람들은 농사를 졌는데 그렇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100배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물을 메우고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거죠. 시기 질투가 나는 것이죠. 이게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우리보다 이게 잘 사는 거야?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약을 맺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갖다가 보증하시고 자녀됨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당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인식하시고 그 아버지에게 요청하시고 그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 자유함 속에서 그 든든함 속에서 행복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고아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가 있는 존재인데 그분이 보통뿐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고 당당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12절 말씀이었어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재산이 많아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렇게 보이도록 해서 창대하고 왕성할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축복하셨다고 여러 사람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당시에 이렇게 축복을 주신 것이죠. 거부가 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의 대상이 될 정도였습니다. 자신들은 농사를 졌는데 그만큼 소출이 안 나왔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삭이 복받을 짓을 했을까요? 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브엘세바나 브엘라 헤로이로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그럴 땅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 이 복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약에 따라 복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무엇 따라 움직이지 말라고요? 상황 따라, 조건 따라 움직이지 말라고요. 이마트에서 1,100원 하는데 롯데마트에서 1,090원 한다고 움직이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말라고. 연봉 얼마야? 페이 얼마 줘? 거기 점심시간 있어? 식대 줘? 거기 차 나와? 이런 거 갖고 흔들리지 말라고요. 우리는 상황 따라 조건 따라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다. 약속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 따라 움직이는 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진짜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상황에 눌려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극복해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이 왜 나옵니까? 꼼수가 왜 나옵니까? 왜 처세술이 나옵니까?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제 위에 좌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문제에 열쇠, 키를 갖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인 것처럼, 고아인 것처럼 제발 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섭섭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뭘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임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자녀답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어깨 위에 걸려 있음을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직시하시고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통째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04장 우리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송북 304장입니다. 왜 슬퍼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왜 슬퍼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시각이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상황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건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희 삶을 주장하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역시 바람처럼 구름처럼 유리한 상황을 따라 또 불리한 상황을 피해 움직여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주신 비전은 그 다음 문제처럼 여기며 삽니다. 필요하면 속이기도 하고 또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언약에 따라 복을 주셨듯이
언약의 백성인 저희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축복하셔서 그 해에 소출이 100배나 되게 하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해주신 것처럼 저희 삶도 풍성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신이신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로만 사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듯이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소원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 주님 축복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대로 그 기도대로 불임이었던 이삭과 리브가 부부에게 태문을 열어주시고 출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 오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